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름철에 집안에 부패한 음식이 있으면 어디서 알고 왔는지 날파리 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 집은 5층 아파트인데 날파리들이 어디서 왔는지요. 썩은 음식이 있으면 냄새를 맡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잡고 잡아도 계속 몰려들더라고 말이죠. 이 날파리를 완전히 퇴치하려면 그 날파리가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날파리가 냄새를 맡고 오는데 그 냄새 나는 모든 음식물 부패된 걸 다 없앨 때 완전히 퇴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원리도 똑같아요. 이 더러운 영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깨끗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요, 이 자꾸 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바르게 하는 것, 영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환경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날파리처럼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좋은 장소다 싶으면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퇴치하는 방법은 뭐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한 환경,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했죠.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더러운 짓을 하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 쳐주는 귀신이 들어간 여자 그랬죠. 그 사람은 점을 쳐주는 거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건 뭐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 전도하다가 이래 보니까 어느 집을 가니까 아주 그냥 냉장고에도 썩은 음식 투성이고 집안은 전혀 쓰레기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 근데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집이 뭔 이렇게 무당도 아닌데 무당처럼 뭘 신을 모셔놓고 하는 집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 봤거든. 그랬더니 그 집이 그런 상태더라고. 너무너무 들어가 있기에 너무 불편한 거야. 냄새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냉장고에 썩은 음식, 그 왜 집어넣는지 다 썩은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여러분 어떤 영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쉴 곳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쉴 만한 곳을. 여기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어딘가 하니까 이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래서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곳이 뭐죠? 사막 같은 곳.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메마른 사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메말라 있는 거지.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을 찾아다닌대. 근데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원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봤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집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어떤 집이 됐길래 살기 좋으냐. 여기 보니까 44절 끝부분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이 사탄이 들어와 놀기 좋은 집, 빈 집, 청소된 집, 수리된 집, 이런 집을 너무 좋아한대. 우리도 그 재개발 일어나면 그 집 주인이 다 이사가고 빈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이게 비행 청소년들이나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죠. 이게 빈 집,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거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 뭐죠?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살면서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어. 어느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그냥 통과. 근데 요즘은요, 학교에 가서 무슨 강의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절차가 복잡해. 근데 어느 학교에 목사님 오셔서 한번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이걸 요청하더라고. 뭐 성범죄 뭐 확인 무슨 선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써내라는 거야. 경찰서에서 떼준대. 참 세상이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걸 떼주는 거요. 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그 말씀을 전했죠. 그 학교에 이제 기독 서클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방학 때 이렇게 아이들 모이게 해서 메시지를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계산중학교였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세대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가진 거나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들어가서 거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 사람이 그런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영적인 환경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이 악한 영이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살기 좋은 집, 여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빈집이라, 비고 그러죠. 빈집은 뭐죠? 주인이 없는 집이요. 근데 주인이 없는 집이 어떤 집인가? 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건 주인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은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사탄이 그렇게 속인 거지.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믿을 거 없어. 네가 주인 돼. 그 이후로는 인간은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진짜 주인이 오셔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깨버릴 수 있는 진짜 참된 주인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진짜 주인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주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분, 사탄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원래 위치가 어디냐? 주라고 해요. 주. 그리스도는 이분이 하신 일, 사역이고,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 나의 주인으로. 아멘. 예수님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이제는 악한 영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저는 무속인 전도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31년 무속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100% 당했어요. 아,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엔 내 주인이지. 이러고 살 때는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31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31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진짜 주인을 모시면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뭐죠? 이제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뭐든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가서 어떤 사원으로서 일하는데 사장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사장 뜻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내 멋대로 막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내보내지. 너는 여기 사원이지 사장이 아니야. 넌 가야 되겠다 그랬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면은 이제는 모든 기준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매사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죠. 매사에.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은 뭐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님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사탄은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좋은, 제일 건강한 환경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뭐죠? 청소되고 그랬죠. 청소된 집이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청소를 잘해. 그러니까 뭐 생활이 올바라. 아주 철저해. 근데 이건 뭐죠?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이에요. 청소를 열심히 하니까 청소 안 하는 데 가면 뭐라 그래.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게 됐지. 그러니까 매사에 이 사람 특징은 뭐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시험 들고 그래요. 기준이 율법이니까. 여러분 율법을 들고 나오면요. 어느 누구도 안 당할 사람이 없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스스로 의인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 스스로 의인인데 뭐. 난 이렇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았는데 뭐. 응? 철저하게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 특징은 뭐냐?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들에겐 엄격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본인에게 흠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왜? 너무 의인이라. 스스로 너무 의인이라. 그래서 이 청소되었다.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이 계속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 대신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율법적인 행위, 공로 때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철저히 해서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죄인인데 100%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면요. 남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 이거. 그래서 구원받게 했어.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막 비교하면서 저 못된 놈 이렇게 안 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똑같이 믿어도 성경을 똑같이 봐도 체질이 율법적인 사람하고 복음이 된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체질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 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로잡는 거죠. 이 사람 가는 곳에 맨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를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옷을,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가 덧입고 사는 것이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거, 모자란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십자가의 의, 그 옷을 우리는 입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뭐죠?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약시대 피 바른 집은 전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여러분 입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왜 가운을 입고 뭐 하잖아요. 예식할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성의라 그래요. 성의. 그 옷을 성스러운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흰옷이나 검은 그런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전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계속 막 청소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또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연약한 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냐? 너 같은 게 뭔 구원을 받았냐? 이러면서 계속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사탄의 이 정죄, 사탄이 우리를 이 참소하는 걸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직접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 이거요. 야, 뭐 너 같은 게 뭔 예수를 믿어? 응? 너 같은 게 뭔 집사야? 이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 자녀고 나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뭐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 몰라. 여러분 비싼 사람이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은요, 괴계를 쓰잖아요. 자꾸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화살을 쏜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다가 자꾸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그래. 여기에 자꾸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그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은 아마 하루 동안 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막 염려되는 거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둘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탄이 이제 안 통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사탄은 항상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니.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사탄의 속임수를 꺾어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꺾어놨어. 이미 패배자인데, 근데 한 가지가 남아요. 사람을 속이는 기능이 남아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요. 왜? 말씀이 없어서. 뭐 화살이 오면은 막을 수 있는 뭐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맞는 거예요, 화살. 말씀의 방패를 항상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많이 듣고 깨달으면 돼. 세 번째가 수리되었거늘 그랬잖아요. 이 수리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아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나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거나 전부 이게 자기의로, 자기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했는데 이게 자기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가 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내가 이렇게 은사받았고 이런 체험도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런 사람을 잘 이용하고 잘 공격을 한다. 이 수리되었거늘 우리는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뿌리 내려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일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다른데 자꾸 이렇게 뺏기면 안 돼요. 그 자꾸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원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허리띠는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내가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는 그 감격, 그리고요 왼손에는 믿음의 말씀의 방패, 오른손에는 뭐죠? 사탄을 완전히 꺾는 말씀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여러분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24시 기도 속에 사는 것이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행하는 것. 자, 이렇게 이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이 세 가지 얘기했죠. 빈집, 청소된 집, 수리된 집. 이런 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놀기가 좋은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주인 되게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율법주의 대신 복음이 여러분 완전히 속에 뿌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러분 예배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뿌리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지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오늘 12장 읽었잖아요.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이 말씀이 전파됐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4종류가 나온대잖아요. 똑같이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걸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는 데는 4종류가 나온대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 둘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근데 이 세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밭인 것을 보셔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이게 길가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근데 돌짝밭은 뭐죠? 말씀을 반짝하고 듣긴 듣는데 이게 지속하지를 않아. 뿌리가 없어.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환난 박해가 올 때 넘어져 버린다. 가시덤불은 뭐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염려, 재물의 유혹이 오니까 거기에 말씀이 막혀버린대. 세상의 이런 유혹들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버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간단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열매가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비결은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그대로 살게 되는 거지. 못 깨달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옛날처럼 사는 거고, 깨달으면 내일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요. 신앙생활의 최고 축복이 뭐냐?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잘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야 먹지. 안 그래요? 저는 어릴 때 고기 많이 못 먹었거든요. 1년에 한 차례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고기 좀 먹지만은 한동안은요, 고기 먹는 게 힘들더라고. 맨날 풀만 먹고 컸거든. 그러니까 이게 키가 이 정도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듣고 조금씩 맛을 본 사람이라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더 듣고 하는 거지. 아멘? 자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 삶 전체에 열매가 나온다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는 열매는 전도 열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 열매, 여러분 건강의 열매,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로 인해 다 된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 영적인 환경이 어때요?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어떠냐고. 뭘 보면 돼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영적인 환경이 아주 좋은 사람.
근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 강박증에 걸렸다. 어디 중독됐다. 어디에 뭐 집착이 됐다. 그게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 이 다 정신병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이게 가장 건강한 환경이에요. 근데 다른 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다른 게 여러분 주인 노릇한다? 그건 반드시 그건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완전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이 여러분 이게 약한 영이 들어와 사로잡아 버리면요. 이미 생명을 이제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적인 환경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환경을 건강하게 하면요. 사탄이 여러분 들어올 수도 없어.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잘 받게 돼 있지.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주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무장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